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목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련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내 안에는 선한 지혜가 없음을 철저히 절감하고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성월한 득이 성결의 은총 이후 죄와 싸우는 진짜 훈련의 단계입니다. 이 훈련은 내 지혜의 바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를 공급받는 처절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영적인 의와의 결핍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 얕은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 합니다. 내 자아 인본주의적 지혜를 완전히 죽임에 넘기지 않고는 결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다가올 휴거의 때에 공중 강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였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구하려는 거예요. 지혜가 그만큼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이 지혜, 첫 번째는 지혜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오직 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이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한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지혜일까요? 그럼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와 반대될 지혜겠지요. 이 지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땅으로부터, 이 땅은 누가 쥐고 있냐면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그들 세계에서 나온 또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있는 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냐, 이 세상에 주는 지혜를 구할 것이냐는 본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더 오직 의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나아가겠다, 이러한 애절한 간절한 이러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습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해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세상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가 내게 임하여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의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삼았어. 나의 이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외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이 위에 머무르는 것이요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인식을 해야지 비로소 죄가 드러납니다. 이 죄가 드러나야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지 이것을 발견을 해서 버리는 작업은 우리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실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난다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긍휼히 여기게 받을 때 나의 속에 있는 이 자아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자아는 얼마나 고집된 이 나의 자아는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견고하게 아주 꽈리를 틀고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를 갖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한 가지가 있지요.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악을 떠나고 싶은 나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이러한 애급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줘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나를 옮겨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지. 죄라는 것이 화살을 쏘서 관악에다 화살 쏘습니다. 관악은 빗나가면 다 죄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단을 경외하고 사단을 좋아하고 사단에게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실제 이 나의 눈으로 체감을 해야 돼요. 체감을 해야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조금만 죄도 죄인 것입니다. 허물도 죄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악이 있으면 이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영을 쫓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 자신을 비워되게 했습니까?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보십시오.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 안에 누가 자리를 잡았는지.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면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과연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사단에게 순종을 하는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신앙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봐야 돼요. 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죄를 떠나는 방법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계시, 지혜를 받기 위해서 계시를 받아들겠습니까?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 들어와야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사건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지식과 부와 그러한 것들을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는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거룩한 형제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할 때에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지혜가 나의 이 생각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잠언 9장에도 영원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내가 주님과 몸을 섞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나의 생각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면 속에 있는 내 악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눈여겨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내가 죄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옛사람에 놓여서 그 종에게 아주 좋은 도로 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곤고한 사람이 돼야지 이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 세상에 누가 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얘네들은 안목의 능력, 육신의 이생을 자는 걸 계속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몸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마음에 할례 받았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쉴 새 없이 죄를 짓다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 이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충만히 임하지 못하면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는 거예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직시하십시오. 그래 죄를 버리고 주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몸의 행실을 그 영으로서 성령 쫓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야만이 성령님께서 나의 죄, 이 몸된 더러운 죄들, 몸속에 있는 죄, 마음속에 있는 죄,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오직 성령 통하여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가 의지할 때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신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속 고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나의 자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나의 옛사람, 이 부패한 나의 옛사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시는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반드시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의 마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0편 17절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선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 멸시치 않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가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무찔되는 것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제 나는 죄를 이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한 아직도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못 이기시는 이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원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주님 오셨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못 이깁니다. 주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은 꾸짖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은 불평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조금만 반복적인 것만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제발 좀 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중언부언합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슨 적나라하게 써놔서 아주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음란 하나 못 느낍니다. 내가 정죄 하나 못 느낍니다. 주님,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나는 주님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죽을 때 죽는 거예요. 역설적이게 이 죽는 것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을 하십시오. 나 이 더러운 죄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고.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죠. 주님, 나도 주님의 고통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까짓 죄 하나 못 이기는 거,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 시련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요단강에 건너서도 아직도 죄와 싸워서 못 이기는, 자꾸 넘어지는, 실패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은 99%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100%를 원하는, 우리가 100% 순종할 때 100%의 순종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고백하는 겁니다. 잠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 마음의 할 일을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지켜 행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이 돌 같은 마음을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그 늘 동행하고 타협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타협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성령님의 검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긴 것을 우리는 행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했습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은 쉬거디는 그 놀라운 그 길이에요. 그 길 속에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크고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겠습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직 지혜,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구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웃을, 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큼 소중하신지 피부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물론 이 세상은 죄가 간약하기 때문에 악한 부모는 자녀들 학대하고 죽이는 부모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마귀 자식이. 그렇지 않고 정성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주려고 안 합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혜. 이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지혜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 일을 또한 알게 하시고요. 장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들림 받는 게 목표 아닙니까? 천년왕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지혜로 인간적인 그 지혜와 인간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높고 높은 곳으로 계속 저 높은 곳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신 그곳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도달합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높은데요. 하늘은 하늘의 보좌예요.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아닙니까? 이 하늘 아래 누가 하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신,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서 통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영, 오직 의로운 지혜,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 하늘 보호자에서부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들 마음속에. 근데 이것을 그냥 주시냐고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구합니까? 그것은 잠깐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지혜가 들어오면은,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 땅에 있는 것 신경 안 써도 우리 주님께서 다 돌봐주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들 본인 스스로 다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직도 구하지 못하셨다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정말 피를 쏟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 성화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어도 마음은 아직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이 본질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나를 관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이 기준은 사단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면적인 이 표면적인 것들은, 내면적인 이 죄들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도 은혜로, 두 번째도 은혜로, 세 번째도 은혜예요. 은혜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데, 아니 나 이미 거듭났을 때 성령세 받았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성령세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배운 것이, 자기가 배웠던 것, 그 지식들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는 필연적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전히 갖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기 전에 얼마나 더러운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아직도 난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해서 두드리겠습니까?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놀러 오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죽여야지. 그래 주님 마음에 들어온다니까요. 왜 자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아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을 내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이것이 나의 기준점이 되어서 도저히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적이 되는 거,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이 뭐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이것이 나에게 실체가 되야지.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비로소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해 죄인은 그 자신의 주님께서 죄인을 인해서 우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육신을 쫓아지 않고 우리는 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지 율법의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왕이 돼요. 주님은 왕, 우주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까?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증거합니까? 본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해. 내가 왕이야. 주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나타내고 마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됐습니까? 주님께 찬양도 하고 마귀도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99%의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100%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일단은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는 죽으면 가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코딱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천국에 자기 재산이 조금도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눈이 떠야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야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는 거는 정말 썩어질 것들이구나, 이것을 내가 느껴야지.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 보물은 무엇이면 크게 봤을 때는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차면 이런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으라는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빚진 자로래. 이제는 우리 빚진 자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원히 빚진 자예요. 그런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주님의 빚을 갚습니까? 못 갚으잖아요. 주님은 그 빚을 갚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마음,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주님이 나를 코치지 않습니까? 감독되고 코치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께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서 다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매장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있고요. 그 앞전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심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도 그래요. 구약시대 주의 신이 우리에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말씀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내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고 마음이 하얘 봤을 때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와 함께 거하시며 이것은 거듭났을 때 죽었던 영만이 살아난 것뿐이고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왕으로 모신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생각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 주님이 무엇 하려고요? 그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 뜻대로 살아요? 자기가 왕이죠. 주님은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눈여겨보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가 왕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왔죠. 그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지.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못 지키는 자신을 발견해야지. 그래 주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 날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날,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님 앞에 울며 흘며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영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에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여지껏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차원 더 성숙된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즉 전신갑주를 입혀주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내가 새 옷을 입었는지, 아직도 세상적인 사대는 옷을 입었는지는 누가 아닙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것을 너희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죄를 못 내기는 것을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사탄이요 세상적인 것에 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더러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한낱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마음을 찢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계속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주여 싸워서 이깁니다.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내 자신을 봅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또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또 느낍니다. 또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이 실체가 되어야지 항상 기뻐하는 것, 또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또 내려놓고 이것을 짓밟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내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단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다스려야지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그 지혜, 오직 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나타내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다가올 휴거의 날에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계속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